예수께서 아마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태복음 24장 19절 말씀. 환난의 때에는 당연히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겠지만 이 말씀은 그런 육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말씀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 이 헤롯의 사건은 공중으로 피하는 자들과 환란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갈라지는 기준을 예표한 것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마태복음 2장 7절부터 8절 말씀.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기를 찾으면 알려달라고 부탁하였으나 동방박사들은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헤롯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마태복음 2장 12절부터 13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태어나셔서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뒤 2년 동안 헤롯은 동방박사들의 예수님을 찾았다는 소식을 기다린 것입니다. 의미가 심장한 기관들은 나오는 대로 다 표기할 터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가 난 헤롯은 동방박사들에게 들었던 예수께서 태어나신 날을 어림잡아 2살 아래의 남자 아이들을 전부 죽입니다. 그러나 공중으로 피하는 자들을 상징하는 예수님은 이미 애굽으로 피하셨고 피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은 자들이 화를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남아있는 2살 아래는 전부 죽이려고 찾아올 것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계시록 12장 17절 말씀.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계시록 13장 7절 말씀. 생명길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것을 아이의 나이로 말하면 길, 믿음은 1살, 진리는 2살, 생명은 3살입니다. 생명에 이른 3살은 삽니다. 애국으로 피하신 예수님처럼 환란이 오기 전에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고 공중으로 피하기 때문입니다. 3살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 단단한 식물을 먹은 장성한 자들입니다. 2살 안에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2살 아래는 이 땅에 버려집니다. 헤롯이 2살 아래는 다 죽인 것처럼 2살 아래는 환란으로 들어가 적그리스도에게 다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인데 의의 말씀은 늦은 비의 일부분입니다. 젖을 먹는 어린아이니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니 이는 이른 비에 속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른 비에는 의의 말씀이 없습니다.
이른비를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 자는 젖을 먹는 어린아이이며 생명길을 갈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또한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영혼의 양식, 오직 말씀뿐이라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젖을 먹는 이른비는 1살 아래이며 그들의 영혼은 지금 계시록의 3장 17절 말씀의 상태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혼은 모두 1살 아래인 것입니다. 이들은 생명길에서 길, 믿음, 1살에 있는 눈먼 소경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는 길을 모르고 사망길에서 돌이키지 못합니다. 환난에 들어가면은 환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이른 비는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늦은 비는 의의 겉옷을 입혀주시며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흰옷을 입혀주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혀주신 이 구원의 옷을 잃어버리고 벌거벗은 이미 구원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이것은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히셨던 가죽옷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잃어버리고 다시 그 전에 벌거벗은 상태로 되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배드린다고 모여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 영혼들이 다 벌거벗고 수치를 드러내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칭찬도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지금의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2살은 다음의 자들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계시록 3장 18절 말씀. 이 자들이 2살이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1살인 영혼이 이렇게 계시록의 말씀으로 치유를 받은 자만 2살이 되고 환난의 고통을 이기고 죽음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은 거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값을 치르고 사야 합니다.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에서 목숨으로 값을 치르고 사야 합니다. 즉 죽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증인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나신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증인은 충성되지도 참되지도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혼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권하신 말씀은 3살로 자라게 할 수 없다면 계시록의 말씀으로 2살로라도 성장시켜서 환난에서라도 구원을 얻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증인은 권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토하여 내치실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6절 말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에게 토하여 내침을 당한다면 갈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이순신 장군께서 12척의 배로 명량해전을 앞두고 말씀하신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 것이다 라는 상황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울 방법은 단 하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흰옷을 입고 죽음으로 자기 옷을 지키는 것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계시록 16장 15절 말씀. 한 살은 벌거벗었지만 두 살은 목숨으로 흰옷을 사서 입었으므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웁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환난의 고난을 이겨야 하고 흰옷은 죽음이며 안약은 눈을 떠야만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에는 계시록 그 안약을 바르고 눈을 뜬 두 살만 죽음으로 환난을 이길 것이며 구원을 받아 성소로 들어갑니다. 안약을 눈에 바르지 않아서 눈을 뜨지 못한 라오디게아의 소경은 돌이키지 못하고 그대로 사망길을 내려가서 구덩이 곧 유황 불못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하는 하나의 증표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계시록 12장 17절 말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이 용이 싸우려고 하는 공중에 올라가지 못하고 환난에 남은 자손 두 살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한 살 아래의 이른비에 속한 자들은 예수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명이 없으므로 그들의 영혼을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에서는 길, 믿음에 해당하는 마당은 버려지는 것입니다.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 즉 계시록 11장 2절 말씀. 마당은 그 영혼이 한 살 이하인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며 은혜의 시대의 정한 수가 이미 다 찼기에 환난에는 마당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계시록 6장 11절 말씀. 그래서 사망길을 가는 소경을 그냥 두어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대는 마당의 시대이며 환난은 성소의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 마당의 시대는 늦은 비가 내리는 지성소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끝났습니다. 그렇게 하여 세 살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두 살은 성소, 한 살은 마당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는데 마당은 이미 은혜 시대에 그 수가 찼으므로 환난의 시대에는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에는 마당, 환난의 시대에는 성소, 공중돌림은 지성소를 채우는 것입니다. 성소의 시대인 환난의 기간이 7년이므로 지성소의 시대인 늦은 비의 기간은 이보다 더 짧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늦은 비는 3살, 요한계시록은 2살, 이른 비는 1살 아래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늦은 비는 단단한 식물, 장성한 자의 양식이며 이른 비는 젖먹이 어린아이의 젖이며 밥은 생명길의 중간 단계인 진리를 의미하면서 동시에 2살짜리의 양식인 계시록을 의미합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계시록 10장 10절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은 배에서 소화시킬 때는 쓴 책입니다. 목숨을 내어 놓아야만 구원이 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향하여 애굽을 출발할 때 고기와 함께 먹은 쓴 나물이 바로 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출애굽기 12장 6절부터 11절 말씀.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 부분이 이른비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부터 급히 먹으라까지는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는 피만 바르면 되지만 늦은 비는 고기를 먹어서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환난을 피하여 공중으로 가는 것이 진정한 유월절입니다. 공중으로 가기 위해서는 늦은 비에 고기를 먹는 자는 계시록에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쓴 나물은 고기를 빨리 소화시키기 위한 소화제와 같은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급히 먹어야 하기에 반드시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계시록의 환난의 무서움과 멸망의 위험은 절대로 공중으로 가야 한다는 절실함과 간절함으로 늦은 비를 소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쓴 나물과 함께 먹지 않으면 소화를 다 시키지 못하여 시간을 놓쳐 미련한 처녀가 됩니다. 늦은 비의 고기는 반드시 불에 구워 먹고 난로나 물에 삶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공중으로 가지 못합니다. 말씀을 불에 구워 먹는다는 것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막의 성소 안에 떡상이 있고 메노라의 촛불이 있습니다. 이 촛불이 바로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이 성령의 촛불의 조명이 없이는 성소에서 떡을 먹지 못합니다. 말로 먹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 없이 사람이 말씀을 억지로 푸는 것을 의미하며, 물에 삶았다는 것은 다른 것을 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애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베드로후서 1장 20절부터 21절 말씀.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 무교병과 함께 먹으라는 말씀은 창조의 6일과 안식일을 포함하여 7일 동안 유교병을 먹으면 공중의 구원은커녕 이스라엘에서 끊쳐집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영혼들이 바로 이 유교병을 먹고 망했습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고린도전서 5장 7절부터 8절 말씀. 무교병인 순전하고 진실한 누룩 없는 떡 늦은 비에 이른 비에 묵은 누룩과 은행의 진노의 포도주인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 들어가면 유교병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유월절은 환난을 피하여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난을 유월하여 공중의 피난처로 가고자 하는 자는 유월절 준비를 반드시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묵은 누룩과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으로 준비하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가는 자는 명심해야 할 세 가지는 고기와 무교병과 쓴 나물이며 급히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늦은 비는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사람이 억지로 풀면 안 되고 다른 것을 넣어 먹으면 안 됩니다. 오직 늦은 비 그대로입니다. 지금 2000년 전의 인자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나만 사랑하여 주시는 것 같은 예수님의 단꿈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단꿈에 젖어 있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은혜로 곡식을 기르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추수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매정하고 무서우신 분인지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한없이 후회하고 용서해 달라고 빌어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섭습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지금까지 교회 다니고 천국에 가는 줄 알았는데 나를 모르다니요. 예수님 농담하시는 거죠?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누가복음 13장 25절 말씀.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2절 말씀. 예수님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자들은 전부 예수를 믿었던 교회에 다닌 자들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20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혼이 1살 이하인 자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전부 부인하실 것입니다. 그 때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2살, 3살로 가지 못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1살, 2살, 3살은 각각 쭉정이, 알곡,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1살은 추수 전에 이른 비에 자라는 곡식일 때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곡식에 씨를 뿌리고 은혜로 기르시는 예수님의 기억입니다. 이제 추수하러 오시는 그분은 여러분의 상상 속에 있는 분과는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곡식이 자라는 은혜의 시기와 추수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은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가혹하고 냉혹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고 쭉정이가 되면 가차없이 유황불못으로 들어갑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여러분이 빨리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여러분 앞에 그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환상은 단지 여러분의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꿈에서 빨리 깨지 못하면 큰일 나는데 1살 이하의 유아들이기에 그 무서움을 모르고 젖만 빨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해답을 주셨습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이 말씀은 그 영혼이 1살 이하인 갓난 아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른 비는 젖이며 1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이것으로는 아무리 먹어도 더 이상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젖을 먹어야 하는데 그것은 오직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뿐입니다. 갓난 아이들이 살기 위하여 젖을 빠는 것처럼 이 젖을 간절하게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이 젖만이 영혼이 자라서 갓난 아이를 벗어나게 합니다. 늦은 비 안에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전달하는 말씀이 바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입니다.
젖을 먹는 한 살의 영혼을 자라게 하여 생명길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신령한 젖으로 자라야 그 영혼이 큰 강을 건너 생명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젖으로 진리인 2살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자라면 밥을 먹게 되고, 밥인 말씀으로 더 자라면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3살이 됩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르도록 영혼이 자란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젖 먹이는 자들은 그 영혼이 1살인 자들을 의미하며, 아이벤 자들은 1살 이하인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이 젖 먹이는 자와 아이벤 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